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생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놀라기를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박수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일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일, 이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도 보지도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엄청 놀라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베이비이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 외출을 많이 시킨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점심시간 이전, 아침이라고 하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전 시간대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또 아침이라는 이 기운과 시간이 굉장히 기적과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대전에 사는 이모가 이 아이를 처음 보기 위해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이는 태어나서 본 사람이라고는 엄마, 아빠, 거울 속의 본인 자신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 사람만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 본인이 아닌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모의 출현이 기적이지만 부모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랐습니다. 세상 물정도 좀 알 만큼 알았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이모도 알고 이제 외출도 해봤고 많은 것을 아니까요.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과일을 먹는데 처음으로 과일을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었더니 그 톡 쏘는 맛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오만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이 풀리면서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알아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계속 그 과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그냥 막 과일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아이에게는 과일이 기적과 같은 것이지만 부모에게는 과일의 그 톡 쏘는 맛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늘 경험하고 계시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상이신 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그 기적과 같은 아버지의 일상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친숙한 그런 기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본인 스스로도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는 항상 같은 현상과 같은 기적의 모습을 앞두고도 저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고 놀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기적의 장소에서 많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록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 인물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계산하는 사람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어디선가 계산기가 쫙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빌립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벌어져야 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몇 명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씀에 의거해서 5,0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남자들이 5,000명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무리 중에 분명 여성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라 학자들은 1만 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어떤 광경을 보면서 이 2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눈대중으로 한 1만 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200데나리온 정도 들겠다라는 계산이 바로 나온 건 무엇입니까? 한 1만 명 정도를 먹이려면 얼마가 들지에 대한 이전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이 200데나리온은요,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쯤 되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7개월치의 품삯이죠. 7개월치의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매우 합리적이었고 냉철했습니다.
정확히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 있는 이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계획과 모든 빌립의 과정은 완벽했지만 빌립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 드는데 우리는 그 돈이 없다. 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가서 다시 먹고 오라고 하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회의론적인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노하우와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정확한 계산을 해내었지만 결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빌립이 우리의 재정은 부족하지만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록이 달라졌겠죠. 빌립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완벽한 계산을 했지만 그 계산에 빠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치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빌립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빌립도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계산에 조금은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못하신다라는 결론이죠. 빌립이 경험한 정도의, 빌립이 아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정말 내 마음으로 실제로 내 실행에 옮길 때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나 정말 모르겠어. 빌립, 너는 계산을 잘하니까 한번 계산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질문하셨다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빌립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또한 친구 간에서건 아웃리치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장벽이 있잖아요. 인생의 장벽 앞에, 그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혹은 빌립처럼 이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기도도 안 해야지 라는 여러 가지 모습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벽을 앞에 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빌립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질문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와 문제와 진로와 결혼과 시험과 역경과 질병 같은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던 빌립,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빌립 같은 사역자들이 있죠. 빌립 같은 봉사자들이 있고요, 빌립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적 이성을 갖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본인의 노하우 때문에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그렇게 해서 기적을 놓쳐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은 아쉽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빌립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신감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이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빌립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는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까 싶어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죠. 군중 사이로 들어갔어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안드레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1만 명 이상을 먹이기에는 어림도 없는 양이죠. 그러나 같은 도시락을 빌립이 발견했다면 아마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도 보고했어요. 예수님한테.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에 대한 야망을 품어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 포기를 하더라도 해보고 나서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기초를 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에게로 처음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안드레는 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큰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려 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일을 못했을 때는 좌절하고 실망감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큰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용광로가 뜨겁지만 뭐라도 거기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큰 일이야, 이건 작은 일이야. 아웃리치를 할 때 이건 정말 대규모의 사역이야, 이건 너무 작은 사역이야,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과 우리가 하는 어떤 직장의 일, 모든 분야에서 크다, 작다,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책정한 것이죠. 세상이 책정한 것이죠. 우리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일을 들어 하나님도 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크다 작다를 책정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적어도 주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주인과 함께 이 잔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인이 인지할 만큼 큰 일을 해야만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종은 큰 일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냐 큰 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있는 말에 더 집중하십니다.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부지런하게 했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포커스에 맞춰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님에게 보고하는 안드레,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했던 안드레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발견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죠. 1만 명 이상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목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면서 그냥 있다라고만 하면 될 것을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도시락이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극적이었으나 하나님의 초점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있죠. 그래서 안드레는 비록 소극적이지만, 안드레는 비록 주인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요한복음의 구경꾼의 기록으로 남긴 했지만 그도 쓰임받았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이 베풀어 주실 때 보이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단순한 사람.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레가 다시 아이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져오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그 도시락을 가져가게 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자신의 것을 아무에게나 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데 모든 사복음서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는 것에 대하여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저 기쁨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한 번씩 마트에 데리고 가거나 밖에 나가면 그 아이를 귀여워하는 많은 어른들이 안녕 하면서 그거 뭐야 맛있겠다 나도 한 입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 거야 하면서 주지 않아요. 아직 뭐 내 거야라고 말은 못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줘요. 다행히 제가 달라고 해도 웃으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다른 사람은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엄마나 아빠에게 달라고 했을 때 주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더 맛있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아이는 어땠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기쁨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떼어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은 헌신.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조카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아웃리치를 또 여러분 많은 팀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팀들이 이 아웃리치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줌으로 아이들을 비추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다양한 샷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함께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나 아니면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린아이를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안드레처럼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할 때 소극적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없던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때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어요. 복잡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성을 잃어버리면서도
이게 더 지혜로운 거야, 이게 더 맞는 거야, 이게 더 세상 이치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때로는 저의 이 어른이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습성들이 너무 싫습니다. 옛날에는 찬양만 나오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땀 나도록, 땀이 나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면은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했던 믿음이 나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수싸움하고, 그런 저의 모습이 싫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기적은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단순하고 헌신적인 사람에게 일어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실 때의 일이 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그 당시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눈치를 많이 봐야 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의 신하였다면 이 사람은 정계에 있는 사람인데 웬만큼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는 다 불러서 치료를 받게 했겠죠. 돈이 없었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체면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도 염려하지도 않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을 살리려면 예수님 그분밖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우리 아들을 살리려면 마지막 이 방법밖에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이 얼마나 이기적인 부탁인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왕의 신하 집까지 가려면 34km를 걸어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34km를 걸어가려면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수많은 인파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기 집까지 가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짓가랑에 붙들고 애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 모든 자존심과 그 모든 모멸감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짓가랑에 붙들고 우리 아들한테 좀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지는 않고 말씀으로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의 신하가요 말씀만 믿고 갔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았을 것이다, 아멘, 살았군요 하고 간 거죠.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런 앞뒤 분간도 못할 정도로 무식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왕의 신하라면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수에 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하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느냐? 이미 빌립처럼 안 된다는 모든 계산을 한 다음에 첫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웃리치 때 여러분 왜 간증이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해외 아웃리치를 가면 갈수록 왜 간증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아웃리치를 신청할 때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를 신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웃리치 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환경이 돼서 돈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니 아웃리치 신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거죠. 예수님이 마음 주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웃리치에는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믿고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하면서 이 아웃리치를 하면 내가 얻는 게 뭐지? 나 재정이 없네. 안드레처럼 비대면? 대면으로 해도 할까 말까인데 비대면으로 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냐?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는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웃리치에 많은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우리 JFU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본인의 사정은 되지 않지만 피스메이커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비대면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또 이 아웃리치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를 또한 가질 텐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JFU 공동체를 통해서 피스메이커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송하고 보낸 그 아웃리치 팀원들과 JFU 공동체의 모든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것이죠. 단순하게 헌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100% 순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자고 깨는 이 모든 하루하루가 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굶주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우리 JFU 공동체에 그리고 이 텅텅 빈 이 기쁨을 안에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헌신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다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해 2021년도 우리 JFU 공동체의 리더십들, MC단들, 그룹장, 순장들, 그리고 또 부순장,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지키고 있는 예배 스태프들, 이번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팀장님들 정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배가 끊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너가 예배를 지켜줬구나,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도왔구나.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가 그 영혼들을 도왔구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휴대폰 앞에서 또 노트북 화면 앞에서 이 제이포유 예배를 사수하며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휴대폰 앞에서 예배하고 노트북 화면으로 예배하고 또 TV 화면으로 예배하는 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예배하기 어려울 텐데,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러한 심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세 가지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세 가지 태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세상이,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일상인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예배로 오실 때에 예수님 그분의 보시가락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리치를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정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은 있어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것이 웬 은혜인지 날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넘쳐 흐르도록 받아서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으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이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을 놓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많은 또한 아우리치 교회의 목사님과 또한 가정들,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만나서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프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순도 100%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수많은 간증거리가 많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례를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